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한 생명수 강물이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낙원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의 좌우로는 정금길을 따라 가로수와 같이 생명나무가 심겨 있지요. 생명나무는 한 종류만이 아니라 12종류가 있어서 각각 다른 실과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가지 생명나무를 생명수 강가에 두신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명나무는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2,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해. 이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 없이 묵상하는 자. 왜 묵상하겠습니까? 묵상해서 머리로 기억만 하고 있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단에서 축복의 말씀 나와도 여러분이 행치 않을 때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야지. 행해 나가면은 축복이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듣고 흘러버리고 그리고 말씀과 입에 대게 딴청으로 가니까 시험 환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도를 걸으면 축복을 받을 건데 누가 준대?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정도를 걸을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지요.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천국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생명나무도 생명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지요.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했는데 12의 의미는 첫째로 만국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지요. 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12제자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을 들은 만국 백성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런 의미로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둘째로 12의 의미는 빛의 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12가지 생명나무에 맺히는 형형색색의 생명과일들은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살면서 맺은 열매들입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등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지요. 소성이란 중한 병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진한 녹색에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며 넓고 큼직하게 생겼지요. 천국의 나뭇잎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시들거나 지지를 않습니다.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며 꽃이 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성장하기까지는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흡수해야 합니다. 또 성장한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뭇잎이 있어야 하지요. 나뭇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만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운명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육의 생명은 붙어 있으나 그 결말은 사망이니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처지였던 사람도 영생을 얻어 소송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빛이시지요. 나무가 수분을 흡수해야 살 수 있고 빛을 받아야 양분을 생산하며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배울 때 들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지요. 여러분, 이번에 그 근본에 하나님과 막힌 제의담, 또 응답받지 못한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대배를 통해. 그런데 근본의 문제도 이런 것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 척척 받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가? 무엇이 답일까? 답을 찾아보면 많죠. 많은 것 중에 다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행했는가? 행치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 성케 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성경 한 절 읽으라는 것도, 한 절 암송하라는 것도, 그 한 장 보라는 거, 그거 뭐에 힘이 들다고 그것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하는 것도,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이라도 암송하면 되잖아요. 내일 가서 잊어버리면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잊어버렸다고 탓은 안 하니까 암송 하루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또 잘 암송했다고 해서 축복은 아니에요. 암송한 자체 순종은 축복이지만 그렇게 암송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러라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담으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지키고 행해서 그 말씀을 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 그분은 그냥 1년 내에 엄청 축복 받아가지요. 그렇게 하라고 암송대도 있는 거지. 암송도 하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만 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주어진 사명 게으르고 별로 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당도 안 했다면 이게 다 담 아니에요? 이렇게 담을 찾자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막힌 담들. 또 오랫동안 치료 못 받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도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만큼 진리를 오래 들었는데 내가 영으로 들어갔는가? 제가 영으로 들어가면 문제 다 해결받는다고 했잖아요. 누가 서운한 말하면 나의 마음은 어떤가? 누가 정말 오해해서 나는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누가 오해해서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말하고 서운하게 나를 찌르고 한다 해도 내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고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그거로 인해 내 마음이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과 그래도 기쁨과 충만함, 감사함 잃지 않고 있는가? 그런 마음인가? 온유와 사랑과 덕으로 내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번에 기대를 잔뜩 했는데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면 그때는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때가 아니 됐군요. 준비가 덜 됐군요. 아직 내가 응답받을 준비를 덜 하고 있군요. 아버지 열심히 찾아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 되도록 열심히 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한마디로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다면 그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 근본의 문제 해결하면 응답이 온다 했는데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앞으로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남았네요. 이 3일 동안이라도 열심히 찾아서 정말 근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충성하고 축복 주시겠다 해도 심은 게 없어요. 그 성경인대로 심지 않았으니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다 이런데 심지를 않고 거두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성경에. 만으로 여기는 자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를 않았으니 못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둔 대로 적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거두는 건 분명해요. 아버지 주시는 건 분명히 주세요. 그러나 내가 표가 안 나게 심으니까 표가 안 나는 것 뿐이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여러분 근본 문제를 꼭 찾아서 꼭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이제 3일 남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제가 어떤 분, 뇌출혈도 해가지고 잘 걷지 못하고 말 못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기도를 해줍니다. 볼 때마다. 근데 제 마음에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볼 때마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영혼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절대 기도 안 해줍니다. 왜? 저에게 3번 기도받아서 응답이 안 되면 받으려고 하지 말라 제가 하거든요. 왜? 아버지와 근본에 담을 헐고 나서. 왜 안 나오는데요? 근본에 담을 헐고 나서 그러면은 믿음이 온다 이 말 본인이. 아 내가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그럴 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헐 기도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한 번으로 족하고 아니면 2번, 많이 받으면 3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안 오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담을 찾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죄의 담을 헐려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올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혼 볼 때마다 기도해 준 이유가 제가 기도를 안 해준다면 마음에 서운함을 품겠다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거예요. 서운함 품어서 또 하나님과 담을 만들면 안 되겠게. 그러면 또 내추럴이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운함 목자와든 서운한 마음 품게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를 통해 마음이 그릇이 커지고 그만큼 영으로 들어갔다면 목자가 기도하든 안 하든 아이고 목자님 그냥 말씀 안 해도 낫겠사옵나이다 한다든가 기도 안 해주셔도 제가 아직 응답받을 더 그릇 준비 됐을 때 기도해 주세요 해도 되는 거고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볼 때마다 받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가 기도해 줘야 할 때 그 영혼이 또 가족이든 서운함을 품으면
더 담이 하나님과 담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찌야 이제 혹여 또 성케해서 외면하실까 두려워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 그런 영혼도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양식 삼아 나갈 때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겪지 않았던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 가난, 죽음, 전쟁 등 일평생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며 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 경작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해도 연단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질병이나 사고,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나 조상이 우상 숭배를 심히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많이 쌓았을 때 그 후손들까지 저주 아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보다도 3, 4대 갑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심히 우상을 섬겼다. 아니면 심히 우상 섬기고 무당굿이든 온갖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3, 4대가 가니까. 그러면 3, 4대가 가서 끝납니까? 그 아들 때에서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래도 3, 4대가 갈 텐데, 돌이키지 않고 그 아들 때에도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아들 때도 섬기고, 그러면 그 또 아들 때에서 또 3, 4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4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며 조상들이 쌓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 많은 담들이 점점 두껍게 쌓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헌다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내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교회 다니니까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조상이 쌓은 그 죄업을 그 안에 입술에 얼마나 고백에 하나님 욕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겠습니까? 대적하는 말들이. 그 귀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걸 가볍게 넘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풀기 좋은 거,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담을 풀기 좋은 게 뭐냐? 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거. 영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내 바로 부모가 심히 우상을 섬겼다 해도 그 자식이 그냥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영이든 더 온영이든 영으로만 들어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원수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회방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즉 하나님이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너는 내 참 딸이다 라고 인쳐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응답 척척 오고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떠나버려. 더 이상 방해 못해요. 예배 시간에 좋을 수도 없는 거고, 회개했다고 예배 시간 졸고,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에 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후손들까지 저주 아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손은 주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었다 해도 그 조상이 쌓은 저주에서 완전히 풀려나기까지는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우상을 섬겼는데, 나도 그 가정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원수마귀 방해 안 받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방해 안 받아요.
그 어떤 사람 돌이키면 바로 축복으로 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또 같은 우상을 섬겼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경우가 다른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분은 우상을 섬겼어도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전해로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절하면 좋다더라니까 그냥 북두치성이 절하고 북극성이 절하고, 물 떠놓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간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고 좋다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 지킴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섬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섬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귀신에게 아니면 그런 우상에게 돈 바치고 막 하면서 절하면서, 그렇게 정성들이 절하면서, 그러면 입술에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앞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 해도 이렇게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좋대서 그냥 따라한 거고, 이쪽은 그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을 섬긴 거죠. 대적해 나가면. 이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 해도 돌이켰을 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가를 들어보시면 알 거라 이 말입니다. 담이 얼만큼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도 믿음이 장성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받고 애매히 고난받는 일도 있고요. 물론 열심히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쫓아 마음의 연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눈물과 애통은 늘 있기 마련이지요. 결국 온전한 평안과 참된 행복은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어떤 저주와도 상관없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만 누리게 됩니다. 더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곁에서 사는 삶은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연단을 잘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녀들에게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억지로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에게 엄한 말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결국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한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럽지요.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면서 자녀를 꼭 안아주기도 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잘못한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자녀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을 회개하거나 더 이상 혼낼 필요가 없게 되면 금세 안아주고 달래주지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애타게 심판을 경고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를 심판한 홍수 속에서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지요. 이들이 비록 살아남기는 했지만 온 세상을 멸망시킨 지엄한 심판을 목도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가까운 곳에 함께 살았던 이웃도 친척이나 친구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온 땅을 핥히고 지나간 홍수 뒤의 세상에 자신들만 남아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이러한 홍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언약하는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맑은 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진 무지개를 볼 때, 죄송합니다. 맑은 하늘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 무지개 보여주면 이제 비가 멈출 거다 안 올 거다, 앞으로 그런 물의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들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에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주받은 세상에서 연단받으며 흘렸던 많은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행복만 있단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눈앞에 펼쳐진 천국의 영광을 볼 때도 이미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깨달을 때 위로와 평안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정중앙에 있지요. 천국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곧 성부 하나님의 영역, 성자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눠지지요. 이 세 영역의 정점, 곧 중심점과 같은 지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린 양 곧 우리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좌는 주님과 반대편, 곧 아버지 하나님의 좌편에 있고요. 3절 후반절 4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종들이란 이 땅에서 주의 종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들을 말하지요. 종은 자기 의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오직 순종만 하는 것이 종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지요. 오늘도 성도들 만남이 있어. 또 지하실에 있어. 기도 받으려고 하고 뭐 하는 분들 제가 꼭 이렇게 뭘 물으면요 그냥 한결같이 동문서답해요. 뭐 주의 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때 대화로 뭘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동문서답해 버리니까. 그렇게 아멘이나 내가 그렇게 힘들까요? 너무 쉬운데도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쉬운데도 힘들게 하잖아요. 네, 뭐가 힘들어요? 아멘,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누구하고 일꾼들하고 대화에도 오면요 못해요. 그냥 변명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동문서답이 나오는 거예요. 깨우쳐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다음 사람을. 우리 주님도 오직 아멘 네였습니다. 저도 제 일꾼들을 옆에서 봐서 알죠. 어떤 거를 하나님 시키신다 해도 오직 아멘이고 네지 이유 대본 일이 없고 노멘 해본 일이 없어요. 어떤 것을 시켜도 어떤 생각을 통하면 불가능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 없어요. 그냥 아멘 네 하고 순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이렇게 해왔죠. 제가 예전에 98년도 99년도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시험 좀 안 오게 해주세요 했겠습니까? 시험 좀 거두어 주세요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시험 좀 하감시켜 약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아멘하고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저에게는 미리 뭐든지 알려주시고 했는데 시험을 줘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알려줬고 98년도 1월달부터 얼마나 단에서 눈물로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올 시험, 또 시험에 들 자들, 시험으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갈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설교를 한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98년도 전반기를 그렇게 보냈죠. 시험이 올 걸 여러분들에게 예고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 예고했고,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시험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축복 주시게 시험 주시는데 왜 안 오게 해요?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에 이미 꿈이나 아니 환상이나 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미혹 안 당했어요. 여기도 편지 한 장 산에서 읽어봤는데 있네요. 당회장님 꼭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당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5-1 여성계 10기관 유무영 권사입니다. 유무영? 2008년 특별 단일 철야 끝나고 며칠 후 꿈을 꾸었는데 키가 큰 남자가 서 있다가 가위바위보를 하재요. 그래서 하였는데 첫 번은 동점이고 두 번째 제가 이겼어요. 첫 번에 동점은 가위바위보에도 동점도 있는가? 똑같이 그냥 가위면 가위 냈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니 몸이 가볍고 기뻤습니다. 제가 만민께 오기 전 22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하였는데 겨울이면 찬바람이 입으로 들어가면 기침을 많이 하였는데 그것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꿈이 아주 축복의 꿈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걸 지금 역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몸까지 가벼워지고 치료까지 됐으니까. 기도도 달라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98년도 연단에 목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 목자를 어떻게 쓰나 보라는 음성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나간 자 머리를 마음으로 질문하였을 때 가라지 비유를 주시고 찬양하던 분은 열 문둥이의 비유, 죄종 머리는 또 박이라고 가로해놨네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부족한 딸에게 이렇게 정확히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회장님 권능이 너무 놀라워 이 글을 두서없이 올립니다. 너무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3번 모 올려 우리 할렐루야 설교단 이용우 아들 모 어머니라고 하시네요. 별로 시험 오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꿈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시험 하려고 흔들림이 없고요. 또 이게 얼마나 이 시험이 목자에게 큰 축복인가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축복이라고. 축복의 시험이 온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시험이 올 거를 말씀해 줬어요. 제 말을 10%라도 믿었다면 이 재단 안 떠났을 겁니다. 미혹 안 받았고 시험 안 들었을 겁니다. 그 시험이 1, 2, 3차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축복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축복으로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저를 못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연단하실 이유가 있어요. 축복 주시려니까 한다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축복을 줘도 송사하지 못하게 역사를 했다면 원수마귀 네 마음대로 까불어라. 마음대로 해라. 놔두신 거예요. 왜?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 아시니까 하나님. 그 마음대로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네가 지켜봤지 않냐. 내 종 이렇게 시험 관람한가 이렇게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해줬고 축복해줬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서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며 나가지 않느냐. 원수마귀 보여줬다면 그러게 이제 내가 축복을 해줘도 너는 이제는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2000년 돌아서 축복 주신가 단물이 무한 쓴물이 단물이 돼도 역사하시면서 계속 역사해 왔잖아요. 권능은 더 크게 역사하고 전 세계 8,000개 넘게 지교회로 역사하고. 네, 아무리 축복을 1, 2, 3회 크게 주신다 해도 오직 아멘.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뭐 아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냥만 아버지는 그냥 그 다음에 또 이루해 주세요. 축복해 주신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떠나라. 그럼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떠나면 그 다음에 나 너에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축복 다 약속하잖아요. 이삭 바쳐라. 바치고 나서 또 얼마나 축복 약속해 줍니까?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냥 너 연단만 하고 그런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오직 예와 아멘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신 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함 외에도 많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깨어기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이고 뜻이 많아요. 하나님 뜻. 그 뜻 중에 하나 바로 성결.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버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아버지 닮으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성결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때 여러분 살며 죄와 관영돼 사는 우리 젊은이들도 그러지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성결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축복받지요. 이 세상 죄로 너무 관영돼 가지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상 입술에 거짓말만 해도 자기가 거짓말한 줄을 몰라요. 비유대로 또 설명도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비유대로 설명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당 회장님 저 두고 하셨죠? 성도님들이 다 알아. 이래버리니까 또 못해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비유대로 좀 설명해서 깨우쳐주면 참 좋은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자녀들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성결하십니다. 자녀들도 성결돼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부한자 많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명예, 권세, 부한자들이 따랐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버림받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붙여주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하고 권능, 권세 나 이런 거 있으면 신앙생활만 잘한다면 너무 좋죠. 그러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성결되게 노력합니까? 기도합니까? 오늘날 기독교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금요일날도 제가 산에 내려와서 목요일날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스크립된 데 보니까 신문에 목사님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하루에. 이래 마지막 때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가고 양떼들을 지키고 성결되게 하며 이끌어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이 있어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1시간도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민의 우리 죄종들 축복인 줄 아세요? 이 재단 만났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결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순종하는 종, 진정한 종이라면 반드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림으로 성결을 이루지요. 그리고 사명 감당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이러한 참된 종들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며 하나님과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영적인 빛으로 인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성경에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칭받는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지. 신약에도 나오고 팔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왜 성령 시대인데 구약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했습니까? 하나님과 배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응답받았습니까? 그런 제사장,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건 신약은 나오지 말란 법이 있나요? 신약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했지 않습니까? 계시도 받고 교통하고 음성도 듣고 아니면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역사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제가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3분의 2밖에 못했는데 3분의 2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하나님 단에서 외치고 외치라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또 외치고 외치라. 그러면 그 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도 나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치고 외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루두루 축복에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때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만민TV 시청자들이, 또 해외 많은 나라에서 편지, 아버지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케냐의 콩고 킨샤사에 출장 중인 나이로비 만민교회 출장팀이 김석관 목사, 시카 덴다 목사와 하나 되어 콩고 성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 3월 28일 토요일 러시아 제1침례교회에서 말씀 증거와 담임 목사님과 교회 일꾼들과 교제 잘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3월 29일 주일 뉴욕 만민 인터내셔널 교회 손수건 집회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미국의 심 제임스 목사 3월 29일 주일 뉴욕 만민 인터내셔널 교회 홈커밍 예배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많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치료받아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첼시 알렉산드 뇌성마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현재는 음식을 위로 직접 먹이고 있는데 신속히 정상적인 식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지우 3월 28일 토요일 29일 주일
기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잽스크 지역 말씀 세미나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3월 28일 토요일 푸이스 풍토와즈 EREC 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3월 29일 주일 기다비츠 목사 초청 손수건 집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고 지교회를 가입하도록 프랑스 교회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9번선 손 떨림 치료 잘 걸을 수 있도록 소리내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악한 영의 세력 물러가라 빛의 마라. 이혼한 남편 주님의 일을 하고 딸과 아들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몽골의 앙의 치치 아이를 신속히 순산하도록 아버지 출산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아버지 순적히 순산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캐나다의 서명자 두 팔목이 잘 빠져 통증이 심한 것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 팔목 잘 빠지지 않도록 또 통증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사업대 축복해 주시고 또 독일의 조헤네바 새 직장 취업할 수 있도록 또 당뇨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영국의 에비 온수 부가 위산 역류성 식도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심한 복통아 물러가라. 가슴 통증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콩고 민주공화국에게 클로비스 가족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에케 샨살 에이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에이즈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카자흐스탄의 아루 두시 아바니샨 당뇨병 합병증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선천적으로 기형인 아들의 팔과 다리가 정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족 모두 건강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플로렌스 찬드란 박사 우측 상악골 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물러가라. 모든 남아있는 종양 덩어리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6번째 치아 다시 생기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의 제2산타 베개는 근육 종증아 물러가라. 희귀병이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해주시고 소바나 폐결핵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존 미라클 학비가 저렴한 좋은 기독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니카라가 마이라 탈라베라 딸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교회 다시 출석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두라스에 거주하는 남편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또 크리타리카 코스타리카 루이스 곤잘레스 성결 이루고 온영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콜롬비아의 누이코 아코스타 소화기관에 퍼져있는 말기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페루의 조셉 페라멘디 난폭 운전하지 않고 거친 성격 무질서한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스트리드 가스 따네다 만민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또 성결되도록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일터 재정에 축복해 주시고 머리카락 얼굴 몸이 치료받아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에스더 까나발 남편이 가늠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로사의 그라시알라 남편 다비드와 아들 까롤로스의 사업태에 축복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응답에 주옵소서. 일본의 도끼꾼이 미야코 전도 3월 28일 토요일 나고야 만미께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이 모이고 놀랍게 치료 역사로 영광 받으옵소서. 또 이웃나라 아버지 최광빈 간질병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가정의 우상 세력들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함 입어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 입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아버지 모든 속병 기관의 병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어라 빛이여 임하라. 피부병도 깨끗함을
또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들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빛을 임하라.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